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시고 가능할 때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오늘도 한자리에 모여서 귀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1번 시편 142편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고아를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얼굴을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부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군기시자 하셨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마다 가나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니 의인들이 나를 부르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는 574장을 할 텐데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처음 불러보는 찬양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수련회도 마쳤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의 다짐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 힘차게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마다 파도진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에 어린 hun다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행함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높은 자 우리들의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 주의 자녀 푸른 하늘 한영에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 그대로 살리라.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폭포같이 줄기 찾아 우리들의 붉은 빛 빨리가는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모든 들고 앞장서서 춤추리 하자. 돼지같이 망가가자 우리들의 젊은이 산과같이 우람하자 우리들의 기사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이 땅 위에
오늘 기도 순서는 장세영 집사로 되어 있는데 오늘 수련회를 마감하면서 청년부 회장 박경상 청년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루를 맞을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주 동안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한 주 동안 지었던 죄악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저희 삶의 주인 삼지 못하고 저희의 생각과 가치가 먼저 되어 저희가 저희 삶의 주인으로 살았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점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가 행동과 선택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목요일부터 있었던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를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진정 배우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또한 김동빈 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가 청년부 중고등부 공동체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배울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김동빈 강도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강도사님 가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가 강도사님을 통해서 수련회에서 배운 것들을 기억하고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수련회 가운데 섬겨주신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섬겨주신 모든 분들 가운데 은혜의 복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도 나중에 그들과 같이 몸소 저희 다음 세대들을 위해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을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이정선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더욱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장재현 목사님과 그 가족들, 김판주 목사님과 그 가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올바른 말씀 가운데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에 저희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4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에서 29절 신약성경 151면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이정선 선교사님께서 해주실 텐데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기도해왔던 우리 선교사님이신데 탄자니아에서 선교를 하셨고 또 인도네시아에 선교를 하시고 이제 귀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네, 우리가 원래 찬양대가 해야 되는데 우리 찬양대가 다음 주까지는 우리 지휘자님께서 한국을 방문하는 관계로 특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특송을 하실 텐데 오늘은 김판준 목사님, 우리 김성희 사모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양 제목은 아모데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지시고 물다 피를 흘려 죽으신 주 나의 그 생명의 길 보이셨네 전이도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닥에 날려라 내 사랑이 전이면 이룰 수 있을까 나는 주의 것 주님의 구주님 어머나 와서 까먹겠네 나 주와 내 살고 주님은 내 맘에 소설이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내 사랑이 전이면 이룰 수 있을까 주님의 구주님 어머나 와서 까먹겠네 나 주와 내 살고 내 안에서 살리 기도 좀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판주 목사님, 또 사모님, 또 그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복음 사역에 주께서 동행하시고 하는 모든 일마다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출산을 앞두고 있사오니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을 맛보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이정선 목사님 나오셔서 생명을 나눠주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문학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문학 많이 공부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잘 몰라요. 그래도 문학에 대해서는 몰라도 문학에는 장르라는 게 있다는 건 정도는 알잖아요. 상식적으로. 장르에는 소설도 있고 수필, 또 시도 있고 자서전도
장르 중에 하나죠. 장르가 중요한 것은 그 장르에 따라서 읽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시를 소설처럼 읽는다거나 소설을 시처럼 읽어서는 안 되죠. 성경은 문학입니다. 성경에도 장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편은 시잖아요. 아가서도 시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 보면 시편이나 시를 그 아가서를 그냥 산문체로 기록을 해놔가지고 이 장르를 파괴해버린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장르가 있어요. 하나는 설화, 또 하나는 강화입니다. 설화, 강화 좀 생소한데 영어로 하면 더 쉬울지 모르겠어요. 영어로 설화는 내러티브입니다. 내러티브, 이야기책. 그리고 강화는 디스코스라고 해요. 강화는 이렇게 강의, 설교 이런 거. 예를 들면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그 복음이 어떻게 다른 지역으로 심지어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파되는지, 그리고 그 주역이 베드로와 또 바울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복음을 들고 나가서 이 사역을 했는지 이야기잖아요. 이게 뭐냐면 설화예요. 반면에 바울 서신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건 강화예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5장 한 두 번을 읽었는데 5장 전체를 보면 1절에서 19절까지는 설화예요. 그리고 19절부터 47절 마지막까지는 강화입니다. 앞부분 1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베데스다 연못에를 가셨더니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막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38년 동안이나 병을 낫지 못하고 낫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병 나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38년 동안이나 된 중한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고쳐주신 이야기잖아요. 설화예요. 그런데 병 고쳐주신 다음에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심하게 충돌을 해요. 이것도 계속 설화죠. 설화가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19절부터는 이런 이야기, 무슨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독백이라기보다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계속 길게 이어져요. 이건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설화, 뒷부분은 강화. 자, 설화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스토리예요. 사건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등장인물이 있겠죠. 그리고 사건, 그 사건의 배경, 왜 그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결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떤 사건이 있었으면 그래서 어쨌다고, so what?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이걸 찾아내야 해요.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진리가 담겨 있는지 이걸 알아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걸 못하면 그냥 이야기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강화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직접적인 교훈이에요. 그래서 그냥 강화 말씀은 그대로 우리가 듣고 받아들이고 믿어야 할 직접적인 교훈,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은 그냥 그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자,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내야 한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생명을 또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이 진리가
그 사건, 그 내러티브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 38년이나 병 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고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걸 뭐 의사가 물론 병을 고칠 수 있지만 일어나 걸어라 한순간에 이 사람을 이 말씀 한마디로 고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이 사건이 담고 있는 중요한 내용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거기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왜 거기 계셔요?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오신 목적이 뭔가 하면 그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은 그냥 뭐 좋은 일 하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고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증거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앞부분에 있는 그 내러티브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러티브는 뭔가 하면 유대인들은 이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알고 믿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는 얘기, 그리고 그 아들도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이 예수라는 이 사람을 잡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때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자기 말을 못 믿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즉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왔다는 것을 지금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그냥 보여주기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설명을 하고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강화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가지 기적이 있어요. 그리고 유독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이 긴 강화들이 많이 나옵니다. (5장의) 강화에서, 그러니까 19절부터 예수님의 강화가 시작되는데, 이 강화의 첫 부분은 뭔가 하면 아버지와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19절부터 23절까지가 그 내용이고, 그리고 24절부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내용은 앞에서 아버지와 자기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제는 그 아버지로부터 자기가 보내심을 받았다.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가,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면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제가 한번 더 읽을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중요한 단어 하나 나옵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도 중요한 단어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근대에 들어가서 과학과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알 수 없었던 자연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옛날 사람들은 천둥 번개가 치면 신이 노여워하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바다에 폭풍이 불고 파도가 높으면 용왕님께 제사를 드려서 그 용왕님의 분노를
노여움을 풀어드려야 바다를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번개가 치는지, 왜 쓰나미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이 없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나면 고통을 당할 뿐이지, 그게 미지의 영역이나 신의 분노나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을 믿는 종교가 쇠퇴하고 소멸해야 할 것 같은데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종교 인구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 한국 교회에는 매년 교인 수가 감소하고 있기는 해요. 그래도 여러 종교들 중에서 여전히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는 튼튼하고 또 잘 정비가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또 그렇지 않아요. 사실 교회의 생명과 이 숫자는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해서 땅굴 속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던 그 카타콤 교회는 숫자는 별로 많지 않았어도 거기에 생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중세시대 차고 넘치던 그 거대한 대성당 안에는 생명이 없었어요.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특징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믿음을 상실한 크리스천들. 자, 종교의 핵심이 뭐예요? 종교는 믿는 거잖아요.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크리스천,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특별한 현상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느끼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데, 얼마 전에 제가 이 뉴질랜드 돌아와서 전에 가까이 지내던 친구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한 번은 한국에 가서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하셨답니다. 근데 설교를 하고 예배가 마치고 목사님하고 만나서 이제 차 마시는 시간에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요즘 한국에서는 그런 설교 안 해요. 이 목사님이 이 뉴질랜드에 가서 한국에 가서 뭔 설교를 했는가 하면 천국 소망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 말씀은 요즘 한국 교회에서는 천국 같은 그런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교회에서 천국 이야기 안 하면 무슨 얘기 해야 되겠어요?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우리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 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도대체 뭘 믿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첫째, 믿음은 첫째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배워서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에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먼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믿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믿음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듣기는 많이 들어서 잘 알아요. 그런데
믿어져. 못 믿겠어. 알기는 하는데 뭐 그렇다고는 하는데 안 믿는다면 이건 믿음이 될 수가 없죠. 또 어떤 경우에는 믿기는 믿어요. 정말 열심히 믿어요. 그런데 잘못 알고 믿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종종 그런 분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믿기는 열심히 믿어요. 그런데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데 잘못된 이단에 속해서 그 잘못된 것을 열심히 믿으면 믿음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까? 자, 다시 우리가 그러면 올바로 알고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 말씀 봅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듣고 믿는 사람은 그 결과로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영생을 주신다는데 그게 안 믿어져. 그러면 예수 믿는 게 아닌 거죠.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가 생명입니다. 생명.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처음부터 생명이라고 예수님을 결부지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3장에 가서 예수님이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하시잖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의 결과는 영생, 즉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4장에서는 예수님이 누구하고 대화하십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하고 얘기의 시작은 물입니다. 물. 그래서 예수님이 물로 이번에는 설명하시는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영생을 주신다는 얘기를 물로 비유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여기 5장에 와서는 본격적으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19절 이전에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했죠. 아버지에게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이 있게 해서 그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게 하셨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자, 예수님이 생명을 주러 오셨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신다. 생명이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믿는 것, 이게 결국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으면서 중요한 단어들 몇 개 나왔었지요. 생명과 대비되는 것, 생명과 반대되는 것, 이것은 심판이에요. 심판은 사망과 같은 동의어가 됩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은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랬죠. 왜냐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러면서 왜 생명을 주셔야 합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려면 뭐 다른 것도 주실 수 있는데 생명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사람들이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은 죽어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 심판으로 표현되는데, 살아있는 사람, 즉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굳이 생명을 다시 줄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죽었으니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죽어 있는 것인지, 여기서 죽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봐야겠네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심판에 이른단 말이에요. 심판에 이른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내일 모레 사형을 당할 거예요. 이 사람 산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말하기가 조금 곤란하지요. 산 사람이긴 한데 또 죽은 목숨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죽을 것이 정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형수가 사면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더 이상 죽을 목숨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좀 쉽게 얘기하자면 이 사면을 생명을 얻었다,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면을 통해서 사형이라는 그 심판을 피하게, 그래서 이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면을 통해서. 자, 그럼 여기 중요한 질문 하나 나옵니다. 왜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기 전에는 사람들 다 죽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까? 왜 사람들은 다 심판에 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뭘 잘못했어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로마서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인간 본성에 대한 고찰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리 후하지 않습니다. 맹자는 성선설, 인간은 원래 착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지만 맹자라고 해서 인간은 선하다 이렇게 말한 건 아닙니다. 인간은 선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이 선한 존재가 될 가능성은 실현되지가 않아요. 실현된 적이 없어요. 맹자는 인간은 원래는 착하게 태어났는데 이 착하게 태어난 인간이 자꾸 보고 듣는 게 안 좋은 거, 악한 거 이런 것을 접하다 보니까 그것들을 배워가지고 악해지는 것이다. 반면에 순자는 인간은 아예 처음부터 악한 존재로 태어나니까 이 악한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고 자꾸 수양을 하고 또 교화를 해서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선해지기 위해서, 순자가 말한 것처럼 선해지기 위해서 교양을 쌓고 많이 또 수양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 거 많이 보신 적 있죠. 또 여러분도 늘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인간이 더 악해지기 위해서 수련하는 것 본 적 있습니까? 인간은 선해지기 위해서 노력해도 잘 안 되지만 악해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인간은 얼마든지 악해질 수 있습니다. 왜요? 인간의 본성 자체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맹자는 뭘 보고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했을까요?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것을 보면 누구나 다 깜짝 놀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 어린아이를 구해서 칭찬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어린아이를 구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또 어린아이의 부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인간의 본성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 인간의 본성은 선한 것 아니냐? 이게 맹자의 관찰이었습니다. 물론 인간에게 선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아담이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아주 크게 손상되었죠. 그래서 그 조금 남은 하나님 형상의 흔적으로는 악한 본성을 제어하고 의에 이룰 수 있도록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결국 로마서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이 선을 행하는 자가 있나 보라 하신즉
한 사람도 없다고 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고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이 심판에 이르고 사망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곧 지금이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 앞에 있는 그 당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죽은 자들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말하는 것을 들을 때가 온다. 지금 바로 그때가 되었다. 그리고 그 듣는 사람들은 살아나게 될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동시에 심판하는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았다고 했습니다. 인자됨으로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좀 더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인자됨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오신 목적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으시는 거죠.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신 것이죠. 사람들의 구원을 완성하신 거죠. 그 일로 인하여 인간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또 주셨어요. 사실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 동시에 심판을 하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생명을 주면은 심판을 면하는 것이 되고 생명을 안 주면 심판에 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것과 심판하시는 것은 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다시 오실 텐데 그때는 심판하시는 분으로 오실 거예요. 심판하시는 것은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를 믿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이 됩니다. 믿었으면 심판을 면하게 되잖아요. 근데 안 믿었으니까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8절에서 예수님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그때 두 번째 오셨을 때 심판주로 오셨을 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은 미래에 다 죽어 있는 사람들, 죽어서 예수님을 믿었든 믿지 않았든 다 죽어서 마지막 심판의 날, 부활의 날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재판장으로 오실 때 모두가 부활하게 돼요. 믿었든 믿지 않았든 다 부활해요. 부활해서 뭘 듣는가 하면 예수님의 심판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때 믿은 사람들, 믿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심판에서 면제가 됐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그 부활이 생명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때요? 여전히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부활하는데 무슨 부활인가 하면 사망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나 예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나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잘 안 믿어져. 그럼 예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바로 이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생명을 얻으셨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죠? 우리가 비록 지금은 아직까지 이 죄악의 본성에서 다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날마다 죄와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본성을 죽이면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중노를 하면서 이 죄와 싸우면서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스트러글링을 하고 살아가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 우리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신 그 십자가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이미 얻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들이 아니라 산 사람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 그분의 음성을 듣고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 굳게 붙잡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얼마나 귀하고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땅히 심판에 처하고 사망의 권세 아래 있어야 할 우리를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의 결과로 영원한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귀한 주의 백성들, 오늘도 그 생명 가지고 힘있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주님께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마음을 정하시는 대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생활의 성공자입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이정선 성교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17일에 있었던 뉴질랜드 노회 제27회 정기 노회는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장재 목사님께서는 부노회장으로 피선되셨습니다.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제가 이번에 수련회를 가보니까 수련회 기간 동안에 아이들이 한 1kg씩 찐 것 같더라고요. 다음 내년부터는 조금 봉사하시는 분들이, 주방하시는 분들이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부금, 세금 정산을 위한 기부금 확인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서를 재정부나 목사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행사를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30일에는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5월 7일 주일은 어린이 주일, 5월 14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은 2kg를 찌게 하라는 얘기인가, 2kg 찌지 말라는 얘기인가 모르겠습니다. 기부금 확인서 그 페이퍼로 요구하신 분들께서는 그 봉투에 넣어서 뒷면에 준비해 놨으니까 찾아가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광고가 주보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부노회장으로 휘선됐는데 부노회장이 됐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내년에 노회장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크게 도와주실 일은 없을 것 같고 내년에 좀 바빠질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많이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큐티 교재가 도착되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찾아가 주시면 되겠고요. 또 수련회를 마치고서 우리가 수련회에서 다 쓰레기들을 가지고 왔는데 비용을 내고 쓰레기를 처리해야 하는 지역 말고 그냥 집에서 그냥 버릴 수 있는 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 쓰레기통 옆에서 한 봉지씩 가져가 주신다면은 크나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안 좋은 소식인데요. 저희와 가까이 지냈던, 제가 특별히 가까이 지냈던 그 이재용 목사님 신무하시는 새노래 장로교회 그 염유경 사모님께서 우리가 수요 예배 때 기도 많이 했는데 주중에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교회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인희 집사님의 모친 이선옥 집사님께서 이제 출산을 다 도우시고 이번 토요일날 한국으로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평안하시라고 우리 박수로 격려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파머스톤 노스에 계신 우리 김일학 사모님께서 깜짝스레 방문을 해주셨어요.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요. 항상 매주 뵀으면 참 좋겠는데 하여튼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신다고 하니까 항상 건강하시라고 우리 박수로 격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분 더 소개할 텐데요. 오늘 이정선 목사님 오셨는데 이정선 목사님 사모님이 주탄옥 사모님 어디 앉아 계시죠? 사모님께서? 여기 앉아 계시네요. 예, 사모님께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최금선 집사님이 4월 28일 생일인데 공교롭게도 지금 한국을 방문해 계시네요.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축하드립니다. 새해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회의 모든 일정을 함께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주님, 기쁨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또 은혜 가운데 수련회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은총 식구들과 함께 예배드림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 너무나 귀한 일인 줄 압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떠한 모양으로 예배드리든지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만날 때 함께 주님께 귀한 영광을 돌리며 함께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가 있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바쳐드립니다. 이 물질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체가 크나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예, 건강하셨습니까? 예, 우리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믿음이 필요해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삶이 너무 어려울 때 반복되는 좌절 속에 실망할 때 내 생각과 다른 길이 열릴 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주님 사랑의 발로 우리를 받고 계시네.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우리 삶을 사랑하고 또 지지 않으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을 때 적는 곳을 던지고 부르심 따라갈 때 끝이 없는 터널 같은 어둠 속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 서로를 축복하면서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주님 사랑의 발로 우리를 받고 계시는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우리 적을 사랑하고 놓치지 않으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의 삶의 믿음이 평생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의 삶의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응원의 박수로 선수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시간에 이정선 목사님 나오셔서 축원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더 이상 심판의 권세 아래 있지 않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크신 은혜,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 말씀 듣고 믿게 하시고 그 믿음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여기 머리 숙여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바라보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지금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